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시는 이 시편에서 그 하나님이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유하심을 구하고 있는 참회시의 일종입니다. 시인은 개인적인 그런 범죄로 인한 그런 영혼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중에 이거를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바라봐야 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 운명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지은 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시는 8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시인의 절규를 표현하고 있고, 또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유하심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시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파수꾼에 비유하며 그렇게 호소하고 있고, 이 마지막 2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사함에 대한 회복을 확신하며 그렇게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이 시편 32편이나 51편과 같이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런 시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천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시편 그 32편과 51편의 그 다윗의 시편이 그 시편 중에 32편과 51편이 참회시인데 그런 시편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은 먼저 자신을 깊은 물 가운데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으로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데는 깊은 수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가는 1절을 보면 알 수 없지만 뒤에 3절을 보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로 미뤄보아서 시인은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심각한 절망과 낙담 가운데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호소하듯이 그렇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데서 부르짖는 이런 참회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루터는 이 시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2편과 51편의 저자인 다윗의 시의 하나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시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자신이 지은 어떤 한 가지 어떤 그런 죄로 인한 어떤 고통 이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어떤 죄인,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가 겪고 있는 그런 죄의 심연을 보고 그 죄의 심연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이다. 이렇게도 확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겪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그 영혼이 겪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내 존재 전체, 내가 정말 깊은 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심연이 내 가운데 있구나. 그걸 더 확대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런 지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어쨌든 그런 자신의 그 죄의 심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시인은 그런 죄로 인한 그런 심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런 죄의 깊은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그런 죄의 심연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며 그렇게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깊은 죄악과 깊은 신앙은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유하신 은혜가 더 크고 높아지게 마련인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이 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의 깊은 심연을 발견하고 그렇게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거를 더 보편적인 인간에게로 확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선다라면 모두 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 같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의 그 본질을 통찰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시인은 인간의 그런 본질이 이렇게 정말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 3절에서 언급한 이후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인간도 설 수가 없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그런 사유하심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유하심을 받아야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인간이 비로소 그런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사유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하심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죄의 심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3절과 4절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어떤 죄인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즉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은 이렇게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고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가 그냥 그 외적으로만 그런 그의 소망이, 사유하심의 소망이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그 소망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이나 107편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의 심연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주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하심에 관련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 주가 사형 받았고 네가 여전히 내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심연을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심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사유하심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도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인은 이렇게 사유하심과 관련된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자신의 심정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 사유하신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군대를 저도 방위를 받았으니까 군대라고 말할 수 있을지 싶지만 어쨌든 이 밤에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가서 말 그대로 보초를 서는 겁니다.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거예요. 3개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를 3군데를 돌면서 30분씩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반, 그리고 교대 시간까지 하면 거의 2시간 걸리죠. 이게 돌아와가지고 1시간 반 서고 1시간 자고 또 나가고 그렇게 밤을 4번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밤새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그렇게 보초를 서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겨울철에 보초를 설 때 몸이 막 정말 으스러질 것처럼 뼛속까지 그렇게 춥습니다. 그때 정말 이 심정이 뭔지를 알아요. 졸리고 춥고.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아침입니다. 그 아침의 따뜻함과 이제 교대가 끝나서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의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인은 지금까지는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깊은 심령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시인은 그냥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죄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야 되는, 즉 어떤 노예 상태 가운데, 포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확신의 근거에서 이스라엘도 여전히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그 속량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도 동일한 성품을 발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량한 속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을 실천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그렇게 우리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징계하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또 다른 언약의 대상자를 그렇게 발굴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한 자들을 그런 징계를 통해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인이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런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곤고하고 우리의 삶은 결코 어떤 평안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구원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 죄사함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막힘이 없는 관계, 거기로부터 참된 행복과 그런 만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런 삶이 곤고해도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바르게 되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고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정말 곤고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도 무엇인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 막힘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그런 교통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사유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느끼는 그 영혼의 곤고함을 그 여름 가물에 화한 것처럼 그렇게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이
그런 상태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곤고함을 느끼고 있다라면 거의 100이면 100,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영혼이 곤고함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속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정말 참회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시급한,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런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부르짖는 자들,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사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개인적인 어떤 죄악을 인해서 깊은 심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게 깊은 심연 가운데서 그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 그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을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답답함과 그 영혼의 곤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우리의 어떤 외적인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저런 문제들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데서 그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혼의 시원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그런 이유는 우리 영혼의 그런 죄 문제 때문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막힘이 있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부르짖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유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그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